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섬겨주신 분들,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지하게 무덥고 뜨거웠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날씨가 선선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입추가 지난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이 가운데 이거 한 주, 이번 주 금요일인가가 말복인데 뭐 그래봐야 이 뜨거운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건강 주시고 또 견딜 만한 또 힘도 더해 주시고 이 여름에 주시는 이 계절의 기쁨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썬다싱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은 1889년 인도 북부의 작은 동네에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의 집은 힌두교 승려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힌두교 스님들을 너무 좋아했고 또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는 걸 너무 신앙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도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가지고 이 힌두교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싫고 그 선생님이 미워서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성경을 하나 사고 싶다고 그래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썬다싱이 성경을 사고 싶다는 성경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어떡하냐, 그 성경을 친구들에게 가져가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성경을 불러 태웁니다.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말이죠, 그럼 힌두교에서 자신의 인생 방향을 찾았냐? 그렇지 못해요. 이 힌두교에서 아무리 가르치는 대로 해봐야 시원하지를 못하고 인생의 해답을 못 찾습니다. 명상도 해보고 수도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지만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불현듯이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찢어버린 성경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성경에라도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오긴 와요. 근데 이 갈급한 마음에 해갈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썬다싱이 있던 집이 기찻길에서 멀지 않는 곳이라 그때 들어갔는데 저녁에 한 7시쯤 어두울 때 들어갔는데 저 기차가 꽉 꼭 한번 지나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아침에 그 기차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날이 새면 오는 거예요. 기차가 지난 다음에 이 썬다싱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일 아침 7시에 첫 기차가 지나가기 전에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내일 아침 저 기찻길에다가 제 몸을 던져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영적 고뇌가 심했던지 이 썬다싱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근데 새벽견에 잠이 들었요. 많은 동안인데 문편에 누가 아주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머리에는 가시관이 써져 있고 양손에는 피가 흐르고, 그리고 썬다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썬다싱아, 네가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 내가 곧 길이니라. 누구시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썬다싱이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 이 썬다싱이 자기 죄 때문에 팔을 올려들고 자기 팔에게 벌을 준 수도승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선생님,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팔을 들고 있다고 해서 손이 깨끗해집니까? 예수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국임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고 삶의 진전이 없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온 세상 사방천지를 다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어디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오후 예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썬다싱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베리벨 짓하고 몸을 뱀처럼 뒤틀고 요가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애쓰고 애써도 안 됐던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만나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마치 양떼가 목자를 만나면 푸른 풀밭으로 나갈 수 있듯이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사시길 원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를 만나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요. 몸된 교회 목사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요. 목자 없이 그러면 유리하는 양이요. 언제 맹수가 어떤 경우에 찾아올지 몰라요. 동물의 왕국 보면 어때요? 꼭 맹수들이 어떤 놈을 노리는지 아세요? 무리들 중에 처져 있는 거죠. 엄마 아빠의 보호를 못 받고 혼자 처져 있거나 병들어 비리비리한 놈,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돼요. 악한 사탄 마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온 땅에 주님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산 영림산에 산림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사실은 갔죠. 그 전에도 가고 네다섯 번은 갔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가뭄이나무, 삼나무, 피나무, 오동나무, 물풀의 나무, 우리나라 나무란 나무 한 20여 종이 전시가 돼 있어요. 색깔도 곱고 나뭇결도 아주 기가 막혀요. 왜 나뭇결이 기가 막힌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차가 무지 심해. 그래서 이게 나무가 자랄 때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별로 구분이 안 돼. 옷을 딱 두 종류만 있으면 돼. 두 종류. 추울 때 입는 옷, 좀 괜찮을 때 입는 옷.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는 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이 겨울이 언제 끝나나 그럴 정도로 무지하게 추울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꼭 있어. 그냥 이를 주고서니 아주 무지하게 추워. 네. 그런데 봄이 와요, 안 와요? 봄이 오게 돼요. 여름이 지금 무지하게 덥다고 그러지만 가을이 와요, 안 와요? 가을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란 모든 식생의 나무들이 어떡하냐? 그걸 견뎌낸 그 모든 흔적과 역사가 어디에 남냐? 나무의 나이테에 남는 거예요. 나이테. 그게 다 남아요. 이력이 남아요. 그 이력이 견뎌낸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무의 문익결은 기가 막혀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데 한 계절같이 큰 그런 데는 나무 문익결이 없어. 문익결이 없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아. 어쨌든 우리나라 나무 문익결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 나무가 문익결만 좋으면 뭐예요? 천년 만년 백년 살면 뭐하냐고. 적어도 집 지을 때 석가래로 쓰이거나 기둥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나무 막대기라도 쓰여야지. 그 나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한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지고 붙어만 있으면 또 뭐하냐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쓰임 받도록 합시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쓰임 받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목사긴 하지만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름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지만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생 꼭 부여잡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 끝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고 은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있으세요? 한두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신 은혜를 따라 쓰임받는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대를 하고 어떤 분은 교사를 하고 어떤 분은 식사봉사를 하고 어떤 분은 꽃밭을 갖추고 어떤 분은 남을 돕고 어떤 분은 선교를 하고 어떤 분은 반찬을 나눠주고 어떤 분은 외로운 분의 말벗이 되어주고 어떤 분은 아멘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도 하고 할 게 없으면 아멘이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도 할 게 없으면 아멘이라도 해야지. 예배 분위기라도 살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죠. 이 예배 나왔던 사람들이 그냥 빈 마음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 나오니까 그 맘대로 이렇게 교인들이 아멘도 잘해. 아멘도 잘해.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마음이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재물과 가정과 형편을 허락하신다니.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 감당 안 하려고 하면 못해.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은사, 더 큰 은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4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따지면 더 많아요. 성령에 관한 비유가 12가지도 더 돼. 근데 이걸 다 12가지를 다 못하고 줄여서 성령의 역사는 주로 4가지로 비유를 많이 해요. 첫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세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 네 번째는 새술 같은 성령.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비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성이 온순합니다. 비둘기가 그래서 다정스럽고 평화로워요. 특히 이 비둘기의 습성은 한 번 짝을 정하면 평생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 동물도 참 대단해. 이 비둘기도요, 절대 이혼이 없어요. 한 번 짝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많은 새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독수리 같은 놈도 있고 말이죠, 황새 같은 놈도 있고 말이죠, 세상에 펠리컨 같은 놈들은 입이 얼마나 커. 그런 놈들도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받을 수도 있고, 홍학 같은 놈들 막 색깔은 얼마나 예뻐. 그래도 그 중에서 다 모든 새가 있지만 하나님 비둘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비둘기. 예. 두 번째, 성령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 같은 성령. 불은 빛도 내고 열도 내고 성질도 바꿔요. 단단한 불로 지지면 안 바뀔 놈이 없어. 강한 쇠도 다 녹아나. 돌도 타버려. 그렇죠? 화산 분출될 때 봐요. 화산 분출될 때 그냥 뜨거운 불로 그냥 폭발하면 돌도 다 물처럼 녹아버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켜. 인성, 영성, 모든 우리의 삶의 인간의 근본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사역이 가능해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요. 내 성질, 내 기질,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을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붙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신약시대는 오순절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돼요. 이처럼 불은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지저분하고 하여튼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온갖 어둠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도 마찬가지죠. 바람은 말이죠, 미풍부터 태풍까지 종류가 몇 종류냐? 무지하게 많아요. 12가지도 더 돼요. 바람은 동풍, 또 새바람이라고 해요. 서풍, 한이바람이 있어요. 남풍, 이건 마파람이라고 해요. 북풍, 사풍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부는 바람도 다 이름이 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있고,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가는 육풍도 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계절풍도 있고, 골짜기에서 부는 곡풍도 있어요. 갑자기 부는 돌풍도 있고, 열대지방의 저기압에서 발달하면 점점 커져서 오는데 요건 뭐라고 그러냐? 태풍이라고 그래요. 바람은 위력에 따라서 가장 약한 놈은 실바람, 0.3초예요. 연기가 살살 날리는 바람이에요. 두 번째 2등급 바람이 있습니다. 남실바람이라고 그래요. 초속 1.6m예요. 초속 1.6. 이 남실바람은 나뭇잎이 살랑살랑 그래요. 바람이. 3등급 바람은 산들바람이에요. 초속 3m짜리 바람이에요. 요거는 깃발이 날려요. 4등급 바람은 뭐냐? 건들바람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어서 건들. 지금 건들거리는 건들바람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지 건들거리는 바람. 요거는 종이가 날려요. 초속 5m짜리.
5등급짜리 바람, 이거 흔들바람이에요. 흔들바람. 초속 8m짜리. 이건 작은 나무들이 흔들거립니다. 6등급 바람은 됨바람이라고 있어요. 이 됨바람은 초속 10m짜리예요. 전깃줄 소리가 나요. 전깃줄 퓨, 요거는 초속 10m짜리 바람. 됨바람이에요. 7등급 바람은 뭐냐? 센 바람이에요. 초속 13m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큰 나무가 일렁일렁거립니다. 8등급 바람은 큰 바람, 초속 17m예요. 잔가지도 부러져요. 9등급 큰 센 바람이 있어요. 초속 20m예요. 이거는 꿀뚝이나 슬레이트 같은 게 날아갑니다. 10등급 노대바람이 있어요. 이 노대바람 초속 24m짜리예요. 나무 뿌리가 덜썩거려요. 11등급 왕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은 초속 28m짜리요. 네? 파도가 말이죠. 산더미처럼 밀려오게 만들어요. 마지막 12등급 바람, 싹쓸바람, 초속 32m짜리 바람. 이 바람 강력한 바람, 엄청난 파괴를, 집도 날아가요. 성령의 바람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진짜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4가지 기초 위에 항상 역사해요. 아무리 성령이 놀랍고 놀라워도 4가지 위에서 역사하신다고. 첫째는 말씀 위에서 역사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나타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인격 성장이 오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인격을 깨거나 파괴하거나 관계를 흐트러뜨리거나 분열하거나 갈등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격을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충만하기를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는 성령이 좌우해야 되지 악한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 역사해요. 예배하는 이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 은혜 받아요? 예배할 때 받아요. 찬양할 때 받아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익혀나가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댄스는 어디서 배워요? 안 배워봐서 몰라. 그렇지만 교습소에 가면 배울 수 있어. 요즘 복지관에서도 가르쳐줘. 배우는 데가 다 있어. 선생님들 강사가 다 따로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란 말이에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신앙을 배워야 되지.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저절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배가 되고 어느 순간에 되면 폭발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로 폭발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말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는 이유가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일부러 키우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이 일어난다니까. 부흥 안 하려고 해도 부흥이 저절로 돼. 그러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또 혹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교회를 나오며 출석한 이후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누구요? 선생님이 누구요? 목사요. 여러분은 뭐예요? 학교로 말하면 학생들입니다. 학생과 제자와 스승의 관계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제자와 스승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배움이 실현이 돼요. 배움이 시작된다고요. 심리학에 보면 발달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어난 아기가 1년이 가장 중요해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1년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왜 1년이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부모와 자식의 애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애착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대우를 받고 싶으면 언제 돌봐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되려면 언제 돌봐줘야 돼요?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 예. 문제는 1번 10년 안에, 2번 5년 안에, 3번 1년 안에, 4번 6개월 안에, 1년 안에, 3번이에요. 3번 1년 안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도 손자 손녀를 잘 보듬어주면 평생 이게 애착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동물들도 말이죠, 태어나잖아요. 사자, 그 사나운 사자, 고랭이 보셨죠? 그놈들이 아주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애미애비를 알고, 왜? 태어나자마자 다 엄마가 핥아주고 젖 먹여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먹이를 갖다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 그 사나운 놈도 자기 애미애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족들 간에 이루어가려면 아기를 잘 돌보면 그 가정의 애정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요즘에 사는 게 형편이 다 달라가지고 뭐 자식들 봐주고 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다 여러분의 자손 후손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고 건강하게 되고 질병도 없어지고, 부모님 사랑 잘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받으면 낯도 안 가려. 근데 뭐 부모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주변 사랑 못 받은 애들은 어떡하냐? 낯 가리고 뭐 별의별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주님 앞에 잘 배워요. 그러자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금암저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 같은 교회, 교회로서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